히브리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지금 부활절을 만나서 우리가 종료주일, 부활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조금 쉬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앞절에 제가 히브리서 어떤 말씀 전했냐면 믿음의 사람들 계속 11장에 나오니까 얘기하다가 마지막 믿음의 사람 한 명을 얘기했는데 기생 라합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시죠? 내용은 모르겠지만 기생 라합 얘기한 건 아시겠죠? 그 이후에 또 연결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참 사건이 많았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25가 생겼고, 또 지나니까 4.19 혁명, 또 97년도 IMF, 계속 20세기는 계속 사건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언제 우리나라가 부흥했느냐면 20세기에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세계 유례 없이 엄청난 발전을,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가 막 커지고 성도들이 몰려들고 기적과 이적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교단에,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렸죠.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순복음교회는 오중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성결교가 사중복음이야. 왜냐면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돌아가신 순복음교회,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원래 저희 성결교단 신학교로 오셨다가 쫓겨나셨어. 그리고 성결교단에서 배운 거 가지고 순복음을 만드신 거거든.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이 있거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순복음 하나 더 포함했어. 뭔지 아세요? 축복. 그래서 오중복음이라고. 순복음은 오중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때 한국 교회에서 뭐 했어요? 와라 병 고쳐준다, 와라 복 받는다, 부자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갔어.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기적이 벌어졌어요. 병도 고침받고 은혜도 막 놀라, 은사가 넘쳐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시 약해지고 있죠. 왜?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거든 사실은. 복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축복이라는 것은, 병고침이라는 건 요만큼이거든 사실은. 근데 한국 교회인들 잘못한 게 그게 복음인 양 착각을 했는데 오늘날 21세기 넘어오면서 교회 기적이 사라졌네. 교회 와서 부자가 되기는커녕 어려움만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왜? 교회의 복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었지만 이제는 너희들 좀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요 선교를 나가게 되면, 저도 선교를 여러 번 나갔지만 선교 현장에는 기적이 지금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산마을에 가서 부족들을 막 전도를 했는데 그 부족의 리더가 무당이거든요. 무당들이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집회에 왔어. 그리고 제가 막 전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무당이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무당이 회개하니까 그 마을 전체가 전부 다 그 다음날 집회에 다 왔어요. 제가 그런 것도 경험했다니까. 지금도요 놀라운 기적들이 선교 현장에 있어요. 선교 현장이니까 있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선교가 끝났고요. 이미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그 스텝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 병고침이 안 일어나? 왜 복을 안 받아?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진짜 오리지널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복음이고 이걸 갖고 사는 거야. 그런데 많은 분들은 곁가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은혜를 자꾸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죠.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11장 30절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앞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라합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벌어졌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에녹, 마지막에 라합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이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 후반절에 넘어가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왜? 앞에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거예요. 믿음이 사람이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한 뒤에 너무 많은 말한 다음에, 근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어 라는 얘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복을 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병 고침 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 고난 없었어요? 노아 없었어요? 라합 없었어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참 믿음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사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겠느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참 믿음이 무엇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그러면 참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특징이 나와요.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하는데, 한번 32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다른 선지자들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인물들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참 믿음의 특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사람은 연약할까요, 강할까요? 연약해요. 사람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삼손, 기드온, 바락,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능력 없다, 무능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능력해요. 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무능력해. 능력 있는 하나님 덕분에 구원받는 것이지. 성경은 무능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능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쭉 나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 참 믿음은 뭐냐? 이와 같이 연약하고 연약한 기드온, 연약한 삼손 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 붙들고 능력을 행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참 믿음은 뭐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라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 누가 나왔어요? 기드온. 기드온 능력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할 때 맨날 들었던 얘기야. 기드온과 다 나오잖아.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으로 몇 명 죽였어요? 이건 헷갈리죠.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미디안 군대 몇 명? 13만 5천 명. 이건 헷갈리죠.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죽였어. 300명은 셀 수 있어요. 13만 5천 명은 못 세.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개미떼와 같다. 이렇게 성경했어요. 못 세. 13만 5천 명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셀 수가 없어. 야구장 같은 데 가봐. 야구장 가도 5만 명이 안 돼. 그거 어떻게 세, 사람들? 300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세요? 기드온이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라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요. 왜? 기드온은 겁이 많아요.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먹을 걸 빼앗으니까 기드온이요, 빼앗길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마당을 어떻게 했냐면 움푹 들어갔어. 왜? 타작 틀을 걷어 놓고 바람이 부니까, 타작할 때 바람이 날리면 안 되니까 좀 팠단 말이에요. 거기다 타작 틀을 집어넣고 거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요, 마치 매복하는 것처럼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조용히 하는 거예요. 왜? 소리 나면 빼앗길까봐 조용히.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기드온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 기드온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여색을 밝혀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와이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많아요. 근데 아이는 몇 명인 줄 아세요? 70명을 낳았어요. 자식은 70명이요. 70명이면 우리 교회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교인보다. 여러분들 70명 나면 교회 금방 부흥되고서 한 사람 70명은. 첩이 많고 와이프가 많다 보니까 자식이 70명이나 됐어. 그런데 70명의 자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첩에 엄마가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있어요. 첩의 아들이야. 아비멜렉이 형제들 다 불러 모아요. 야 잔치하자 해놓고 단체해놓고 반석에 앉혀놓고요. 이 아비멜렉이요 70명을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딱 한 명, 막내 아들 한 명만 살아. 그 아들이 요담이야. 요담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다 죽어요. 그래서 요담 한 명만 빼고 가정생활이 엉망이요. 기드온이 이게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300용사 이것만 기억하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썼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니까 13만 5천 명을 이겼다. 이게 이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또 있어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락은요 그 당시 사사가 드보라였는데 드보라는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이에요.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요. 야 전쟁을 치러야 될 거 아니냐.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다 모아서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전쟁을 치러라 라고 말했더니 이 바락이요 겁이 많아. 이 사람도 장군인데 겁이 많아. 뭐라 하냐면 저 혼자 못 가겠습니다. 사사님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요. 참 이 당시에는요 남성과 여성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야. 드보라는 사사이지만 여성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요 여성 사사를 의지하는 거야. 자기는 장군인데 못 싸우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 이 사람이 바락이야. 그래서 결국은 드보라가 막 그냥 얘기했더니 싸우긴 싸워요.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구를 못 잡냐면 시스라고 하는 장군을 못 잡아. 시스라가 도망갔어. 이 장군을 누가 잡냐면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하벨의 아내 야엘이 머물고 있는 집에 머물러서 나 하룻밤 재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재워놓고 잠잘 때에 이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가다가 머리다 박아서 죽여버려. 그래서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누구냐?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 여자가.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 여자인지 말뚝으로 사람을 한 번에 죽이냐는 거지. 대단한, 나보다 힘이 셌을 것 같아. 여하튼 이 바락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또 한 명이 나와요. 누구냐면 입다. 입다는 어머님이 기생이야. 근데 이 어머님이 성격이 활발해. 그래서 입다가 엄마 닮아갖고 불량배가 됩니다. 그리고 불량배를 모아서 한마디로 조폭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전쟁이 벌어졌는데 입다의 배다는 형제들이 앞에서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입다 불러와라. 입다가 힘이 세니까 걔가 해야 되겠다. 결국 입다가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근데 입다가 전쟁을 나갈 때 쓸데없는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나와 싸우고 이길 때에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해 주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서원을 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놓고 싸워서 이겼는데 자기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의 딸이야.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입다의 딸, 자기의 딸을 자기가 죽이고 번제물로 태워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을 해. 이건 약점이야.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입다다 라는 거예요. 또 한 명 다윗이 나왔죠. 아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성군이요 완벽한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성군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죠. 왕이 되었어요. 골리앗과 싸움 말까지 좋았지.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해서 동침을 하죠. 밧세바와 동물. 근데 알고 보니까 밧세바가 유부녀네. 남편이 있네. 이거를 걸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우리아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집어넣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간음죄, 간통죄, 살인죄 다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 도망다니는 신세를 그가 면치 못하는 일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약하다 이거죠.
또 한 명, 사무엘도 성경을 보면 그래도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인 줄 아세요? 사무엘이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들 교육을 못 시켰어. 아들이 제사장인데 뇌물 받아먹고 판결했어. 아들들이 다. 사무엘도 연약하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훌륭하셔.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야. 그러면 세습분한 경우가 많아. 그럼 사람들이 그 아버지 닮았겠지. 천만의 말씀.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뭘 자꾸 세습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종을 세워야지. 저는 그게 참 불만이 많아요. 나를 안 불러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불만이 많다고. 여하튼 이 사무엘도 가정교육을 못 시켜서 아들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 사무엘도 죄가 많다. 자, 성경을 볼게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지금 앞에 말했던 바락, 다윗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도 지켰고 믿음으로 싸움도 이겼고 믿음으로 진도 쳤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도덕군자를 찾지 않아요.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건 오직 믿음만 본다. 저 사람 볼 때 부족해 보이죠? 나는요, 나도 부족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 볼 때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를 못 봐.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 말은 다 맞아. 천만의 말씀. 다 달라. 다 연약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냐? 믿음을 본다. 그렇게 연약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너희들 부족하지, 연약하지, 능력 없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괴롭지, 그래도 나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지 않겠느냐. 흠이 있어도 내가 너 붙들어 줄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어요. 이런 말씀이 많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너희는 가지고 내가 나무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0개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을까? 아니야. 10개 중에 10 다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 보배를 가졌는데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끝까지 뭐하라? 믿어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이게 참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카오에 가면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중국의 최초로 파송되는 선교사님이란 말이에요. 영국 런던에 있는 선교회에서 최초로 중국으로 파견을 합니다. 이 모리슨 선교사님을.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야, 모리슨, 네가 거기를 왜 가냐? 그 거대한 나라에 너 하나 간다고 해서 복음화가 되겠느냐? 너 하나가 간다고 해서 바뀔 게 있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모리슨 선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못합니다. 알아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 중국으로 갑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것처럼 되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면 1807년도 9월에 영국을 떠나서 7개월 만에 중국에 도착을 해요. 이분이 도착을 했는데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7년 동안 한 명도 성도를 얻지 못해요. 7년 동안. 7년 만에 첫 성도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와 처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야. 7년 만에. 그리고요 이분이 또 세월이 흘러요. 25년 동안 1815년에 신약 성경을
그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중국어로 처음으로 그분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래요? 거의 1807년도에 갔다가 15년이니까 8년 만에 성경을 하나 만든 거죠. 7년 만에 성도 한 명 생겼고, 이야,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요. 그리고 2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마지막 선교 활동까지 성도가 몇 명이었느냐? 세례를 딱 10명에게 줘요. 교회는 못 세웠어요. 성도 10명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10명의 성도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거기는 억 단위예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하교회 숨은 성도는 더 많습니다. 중국은 기독교가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없지만 속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 한 명이요,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10명 사역하고 끝났어. 근데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이 뭐냐면,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을 얘기해요. 그건 35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에는요, 믿음의 종점이 나옵니다. 믿음의 종점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갇혔으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은 갇혔으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왜?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저길 보거든. 더 좋은 부활을 보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요. 엘리야가 기도해 주죠. 시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 주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또 하나, 신약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3층에서 청년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살려줬어요. 살아났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생명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유두고는 또 나이 먹고 죽었거든.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은 살아났지만 또 나이 먹고 죽었거든. 여러분, 병 고침 받아도 결국 또 병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유은사 있다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거 잠깐 난다고 해서 병 안 걸릴 줄 알아요? 또 병 걸려. 암 걸린다고 낫다고 해서 또 걸려, 또 죽어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생명 회복이 아니라 놀라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 밥이 돼도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에 달려도 예수를 믿었고, 채찍으로 맞아도 예수를 믿었어. 왜? 더 좋은 부활을 보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주의 은혜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믿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성경은 아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톱으로 켜 죽여요. 몸을 반으로 잘라요. 죽이는데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겠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는 죽을 때까지 입술을 멈추지 않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활할 걸 믿었던 구약의 선지자 이야기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환란 가운데, 여러분 로마 사회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끓는 기름감하게 사람을 던진다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튀겨 죽여. 그리고 사지를 다 잘라 죽여. 그런데도 한 명도 부인하지 않아. 끝까지 믿어. 여러분들은 그 정도 고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고난 아닌데 툭하면 안 믿겠대. 툭하면 하나님께 삐져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왜 안 줘요? 이거 왜 안 줘? 맡겨놨습니까?
주던 안 주던 하나님 마음이지. 근데 준 건 확신한 거 있잖아.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 그것만 믿고 살아야죠.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야지. 이게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다른 것 때문에 부인하며 사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이 더 좋은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참 믿음이 나오죠. 39절과 40절 말씀. 시작. 히브리서의 주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왜 썼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갖고 야 너희들 그러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아 그럼 유대교로 돌아갈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소리야, 야 왜 옛날로 돌아가냐, 거기는 구원이 없어, 거기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야, 돌아가지 마. 이게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 약속,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을 말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은 뭘까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걸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왔어요. 와서 그분에 대한 기록을 쓴 게 신약이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기대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다 죽었잖아요 이미. 예수님 그 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중간기라고 해요. 침묵의 시대를 갖고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붙어있지만 이건 붙은 책이 아니야. 약 450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죽어버렸어,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못 봤으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 약속을 받았으나 못 봤어. 그런데도 믿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히브리서는 어디 썼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은 봤어. 오신 걸 알아, 몰라? 알아. 아는데도 봤는데도 왜 안 믿냐 이거예요. 그들은 못 봤으나 믿었는데 너희들은 봐놓고 왜 못 믿어?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초림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재림으로 이루어져요. 자,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신약의 초림을 못 본 거야.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인 재림을 못 본 거예요.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어요. 그럼 신약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재림을 바라보며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믿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믿는 것, 그게 참 믿음이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겠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일시적인 고난이 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길어봤자 얼마나 될까요? 자, 50세에 고난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보통 1, 2년에는 끝나겠지. 아니, 좀 심한 건 10년까지 갈라나? 아니, 더 심한 건 50년까지 갈라나? 내가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을라나? 그래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일시적인 거예요.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더 좋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참 믿음이고, 능력 없는 나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